한번 아멘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 부활주일입니다. 2025년 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 전통은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기쁜 얼굴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 사람 인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쑥스러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최대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승리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최대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뭐죠? 죄 문제.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요? 마귀 사탄. 네 번째 심판. 다섯 번째가 지옥입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직면하는 문제들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여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5대 문제가 어른이고 아이고 학생이고 모두에게 다 공통적인 큰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노쇠해서 죽기도 하지만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산불 때문에도 죽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죽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젖먹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는 누구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귀의 사탄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지옥 설교를 했는데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했고요,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고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 죽음, 마귀, 사탄, 심판, 지옥,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인간의 큰 문제인데요, 그 다섯 가지 문제를 한 방에 끝내버리고 해결하시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처리됐다, 확실한 증표고 확증입니다. 부활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죽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의 적,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을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이겼어요. 목사님, 그래도 죽는데요. 육체적인 죽음은 성화의 과정이고 천국 가는 과정이고 부활의 과정입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마귀 사탄이 세상 신이고 임금이고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 사탄의 머리가, 대갈통이 박살났습니다. 깨졌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망했고 패배했고 깨졌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상급 심판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확증이고 보증이고 증표입니다. 지옥 가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5가지를 해결하셨어요. 그 5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복습해야 돼. 학생들이 공부 잘나요. 뭐요? 죄, 죽음, 마귀 사탄, 심판, 지옥. 어우, 똑똑하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요, 저 여러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한 방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고 축제입니다. 참고로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거기는 부활이 없어요. 종교 교주들이 부활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한 것이 있냐고. 없다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5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생이시고 천국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에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증과 복. 다시 한번, 부활의 확증과 복.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확실한 증거, 확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부활했다는 말을 알겠는데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확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지만 전에는 막 다양하게 10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같이 합니다. 빈 무덤. 빈 무덤. 마가복음 16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 문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여기 여자들이 예수님의 신신 무덤에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누가 열었다고요? 네, 봤어요? 제가 그 여자들이 돌문을 열 수 없던 이유에 대해서 몇 번 말씀했는데 기억하시죠? 왜 그 여자들이 그 무덤 문을 돌문을 열 수 없었다고요? 네. 첫째는 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봉이는요 도장 찍은 건데요, 황제, 로마 황제의 도장을 확 찍어 가지고 무덤 못 열도록 거기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황제의 허락 없이 그 봉인을 떼고 무덤 문을 열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열면 죽는데 누가 그 문을 열겠어요? 못 열어요. 두 번째는 경비병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군인들은요 앞으로 사흘 동안 누구도 그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보초하는 경비병들, 군인들을 해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피무장한 여자들이 어떻게 그 경비병들을 죽이고 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무덤 문이 워낙 큰 문이라서 여자들의 힘으로 열 수 없었어요. 제가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큰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장정, 남자, 힘 있는 남자들이 20명이 이제 그 문을 열 정도로 큰 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큰 돌문으로 막아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황제의 도장으로 임봉했고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큰 돌문도 막아놨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돌문을 열었다고요? 천사들이. 황제 봉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요 뭐 딱 붙여놨지만은 천사가 여는데 그게 지장 있겠습니까? 중무장한 경비병들은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보면 나온다니까. 그 천사 보면요 놀래 자빠지고, 얼마나 그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돌문으로 천사들은 그냥 가볍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세 사람이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다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지. 그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드리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부활절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다른 종교 교주들의 무덤은 비어 있을까요? 그 안에 시신은 없겠지만 흔적이라도 있을까요? 예? 예. 다른 종교 교주들은요, 무덤이 있어요. 다 크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안에 오래됐기 때문에 시신은 없겠지만은 그 안에 흔적은 남아있을 거예요. 왜 다른 종교 교주들의 무덤은 크고 잘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그 안에 흔적이 있을까요? 예?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종교는 죽음을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하고 외적으로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생명을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활절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카톡에도, 제가 보는 카톡에도 올라왔는데, 불교에서는 석탄일이라고 4월 초파일 공휴일로 만들고, 사실 그거 성탄절은 다 공휴일이에요, 전 세계. 근데 석탄절은 공휴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 공휴일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도 그날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는데도 한 달 전부터 연등을 길거리에 쭉 달아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뭐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그 5가지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이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슬람 봐요. 이슬람이요, 절기 되면요, 막 그 메카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서 막 깔려 죽어요. 대단해요. 부활 없어요. 이단들도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래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망 권세, 죽은 권세,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확증,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2000년 동안 빈 무덤입니다. 누가 증인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증인입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제가 주의 은혜로 2002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갑시다. 말만 하고 있는데 성지순례 적금 부어가지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 순례 중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손으로 만져보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 손으로 갈 때 약속하고 가셔야 돼요. 이 손으로 주님이 누워 계셨던 시신 자리를 만졌어요. 없더라고. 왜 없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증인입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부활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의 증거, 확증이 뭐라고요? 같이 합니다. 천사들의 증거.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 학생들도 집중하세요. 집중. 그래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 안 하면요 수업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른다. 집중. 자, 여기 보시면 흰 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증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천사가. 지금 여자들은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슬픔, 낙심, 절망, 좌절.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지금도 보세요. 죽은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인생 사는데 슬픔,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왜?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찾아다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 찾아갔는데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저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때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바로 그 다음에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사람이 다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딱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합니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대신, 내 대신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신앙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아들,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고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예수께서 아무도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도 보십시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까 8장에서 이번은 9장에서요. 언제? 변화산에서 영광 후에. 이 변화산의 영광은요, 예수님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얼굴이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 후광이죠.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막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광경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영광 모습이 될 것을 미리 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하신 말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일행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그 군병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앞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렇다면 피하시거나 안 올라가시거나 회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거 안다니까.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주님은 올라가기 전에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런 고난 멸시천대 받아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을 주님 자신이 알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고 새 생명 얻게 하고 영생 있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셨지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중요할 때마다 3번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변화산 영광 후에,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죽는다, 십자가에 박힌다, 채찍질 당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보세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반역 일으키다가 붙잡혀 죽은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는 죽지만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확증은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확증은 예수님 말씀,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이 확실한 증거,
확증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확증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세 번째 확증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거, 만난 사람들의 증언. 마가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16장 7절 8절. 자,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요,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부활이 확신하려면, 부활을 확증하려면 만난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목격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은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죠? 천사들의 증언만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누가 제일 먼저 만났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오늘 새벽에 그 얘기 좀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어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엄청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아. 예수님은 남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학생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세요. 어린이 주일이 오는데 예수님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7 귀신 들렸다가요,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예수님 섬기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도요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무덤도 찾아가잖아, 여자의 몸으로. 새벽에 무덤 가도 못 들어간다니까 황제가 봉인 해놨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돌무로 막아놨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엠마오로 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실망하는지. 자기는 할 일이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어요. 어디 가는 길이냐? 왜 실망해가지고 가냐?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무슨 일이냐니까 나사렛 예수 일이라고.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실망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지 않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을 확신하고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날 밤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 문도 안 열었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도마와 함께 있는 11명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7명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제자들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 만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생도 만났고요, 500여 형제가. 몇 명이? 500명이면 눈이 몇 개요? 1000개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만났다고 얘기했죠? 사울.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을까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도 만났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네. 신앙생활은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 이게 부활의 확증입니다. 넷째로 부활의 확증을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확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보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이 5가지,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지부지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죄사함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막 죽음을 야단치고요, 책망하고요, 죽음을 꾸짖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죽음을 이기는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이기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복을 받습니다. 큰 기쁨이고요, 항상 기쁨이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복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고 누려야 돼. 기쁨을 항상 기뻐, 다시 말은 기뻐라. 이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강의 복도 받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험한 세상,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은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복도 받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불의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한 선이, 진리가 참이 이깁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부활절에 부활을 확증하시고 부활의 복을 다 받으시는 삼창 가족들, 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